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성광 성경대학 성경기초반 역사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봄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길거리 나가보니까 이 꽃도 많이 피고 이번 주는 벚꽃이 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쯤 나가보셔서 이 벚꽃도 좀 보시고 겨울 동안에 움츠려 있었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조금 녹아내릴 수 있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시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움츠릴 수밖에 없는, 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에 오히려 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나아갈 때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무릇 먼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잘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바로 찾아 함께 배우며 나아가는, 함께 익히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움츠려져 있었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힘차게 발돋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것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발돋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PPT 자료를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하여서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39가에 대한 내용만 조금 살펴볼 텐데요. 39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제가 유대교에서 등장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분파, 그리고 유대교가 어떠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형성되었는가를, 또한 그들이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서 강의 후반부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가 오늘은요,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교재로서는 308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우리 308페이지에 있는 통으로 읽는 센스, 이 부분 찾으셨나요? 네,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계속해서 자료 보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 밴드에 파일에 올려져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찾아와 보시면 따라와 주시면 되십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통으로 읽는 센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스루 제국의 정책에 의해 혼혈족이 되어 800여 년 동안 동족인 그 유대 백성과 주변 나라 사람에게 온갖 무시와 수모를 당하던 사마리아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마리아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 선언이 선포된 지 800여 년 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실체를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록인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불붙는 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즉,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목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내용은 사마리아인과 그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자들을 통하여서 이자들의 대조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고,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비슷한 취급을 받았던 세리들,
이 세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또한 어떤 것들을 설명하시고 가르치셨는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하스몬 왕조 80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중간기 때 모든 5대 제국이 다 멸망하고 잠깐의 그 하스몬 왕조가 지배했던 그때를 제외하고 지난 수백 년 동안 5대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왔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한번 공부를 했었죠. 첫 시간에 5대 제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멸망받으면서 식민지 생활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스르 제국에게 멸망을 하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크게 문제가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혼혈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혈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선민 사상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혈통의 순수성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여지고 혼혈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 된 지가 지난 800년 동안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이스라엘,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멸시와 천대는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순수하게 지켜왔다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 백성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들은 로마 제국의 정책에 따라 유대인으로 세리가 된 사람들을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하며 사람 이하의 대접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과 가장 업신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인 사마리아인들과 두 번째 세리인들과 친구가 되어 주시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참 말이 안 되고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나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과연 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또한 해석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들어도 맞는 것 같이 느껴지고 맞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며 하물며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PPT를 계속 한번 살펴보시면서 1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조금 성경에서 익숙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는 이 5가지, 물론 5가지의 특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크게 살펴본다면 먼저 사두개인들은요, 우리에게 사실 조금 익숙한 자들은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경제적인 상류층에 속해 있었던 자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나누는 가장 첫 번째를 뭘로 잡은 것입니까? 경제권, 경제력을 가지고서 먼저 나누고 있다는 것.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것을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한 자들이었고 이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하는 것은 오직 모세오경, 이걸 두 글자로 토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경전이다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신앙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 세력 중에 한 부류였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바리새인의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오히려 조금 더 익숙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경제적으로 중산층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두개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부활, 천사, 영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신앙 믿음이 갖고 있었고 또한 이들은
경전인 토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구약 성경을 39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 역시도 구약의 39권 모두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들은 사두개인과는 조금 다르게 성전 중심 신앙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중요했던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세움으로 내가 의를 더 많이 행함으로 나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자들이었고 그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확증한다. 즉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39권에서 얼마나 많은 의를 내비치면서 살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비교한다라는 거. 우리가 또한 말씀에서 많이 보았던 모습들입니다. 또한 사두개인과 비슷한 것은요. 5번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도 세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이 정도로만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서 우리 309페이지 다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석학 지식인인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질문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되물어 보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는 최고 수준의 지식인답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에 이거는 이게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10장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10장 27절 뒤에 보시면요.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관주가 아마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대답한 그 말은요. 너무나 모범답안과 같이 아니나 다를까 이 율법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성경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의 지식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다 다를까 그와 같이 정말 명쾌하고도 모범적인 답안을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칭찬을 먼저 하시죠. 맞다! 네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서는 율법교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요. 이웃이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 생각하기 쉽잖아요. 교회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교회를 함께 다니지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적어도 내가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애지간하면 사실 다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다음 대답을 통하여서 조금 더 명확한 그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교사의 다시 한번 된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냐라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십니다. 강도를 만나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다. 반대로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그가 진정한 이웃임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틀림이 없는 사실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평소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가 생각한 어느 정도의 이웃에 대한 개념을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표현을 먼저 들으시면서 이들이 과연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냐라는 질문을 그 율법 교사에게 간접적으로 먼저 합니다. 율법 교사의 생각 가운데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과 같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듯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따르던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의 초두에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사람보다도 못한 창녀와 동급인 취급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인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바람도 없이 그저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완전히 뒤바뀌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를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그와 벗어나는 이미 혈통부터가 말도 안 되는 혈통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들은 그 삶 가운데 그 이웃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만 그렇게 속해져 있던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당시에 인정받고 총망받고 그들 가운데 속된 말로 지금의 인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만을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와 반대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의 이웃으로 삼을 만한 자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대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당대 가장 똑똑하다라고 평가받으면서 당대 가장 큰 지식인으로 속해 있었던 율법 교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로 알고 있는 걸 진짜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내 이웃을 어떠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 그런 동역함의 기쁨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중심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기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혈통부터가 이미 오염되어 있고 의와는 동떨어진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품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품는다라는 개념보다도 너희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꼬집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 가운데 그렇게 외면받는 자들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자들의 모습이다. 정말 의롭다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정말 약한 자들의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것도 기뻐하셨고 주저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런 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봐봐,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좀 더 거룩하지 라고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천대받았고 멸시받았던 그들의 인생에 이전부터 내려져 왔었던 그 모든 가치관들이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고 그를 통하여서 다시금 사마리아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참된 메시아를 발견하면서 그들의 모든 무너졌던 신앙과 모든 무너졌던 인본성과 모든 무너졌던 가치관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서 재확립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번 재물의 사용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는 그 모든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도 조금 우리가 의심해 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과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즉,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다시 한번 과시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요, 큰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함을 갖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대체 이 청년은 자기가 정말로 처음에는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나타났죠.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가 자기의 의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갖고 있었던 부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끝까지 그가 그렇게 했었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를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부자였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재산을 다른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부가 조금은 절감되는 것보다도 그를 통하여서 자기의 의의가 더욱더 나타내어지는 것이 마땅히 그에게도 오히려 이득이 아니냐, 우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가 오히려 자기의 의를 더 드러내며 거룩하다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대답을 듣고서 그는 그렇게 실망하며 근심을 갖고서 가게 됐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이 한 가지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이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부를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물론 전혀 다른 생각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PPT 처음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했을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경제력이었어요. 경제력.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경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삶이 너무나 의로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경제력을 허락하셨다. 경제권을 부어주신 것이다. 경제적인 축복을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부자가 되면 부자일수록 그들은 자기의 뭐가 더 증명되는 것입니까? 의가 증명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것입니까? 완전히 상반되는 가르침이죠.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살아서 축복받았던 그 경제력을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내 의가 더 아래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인데 참 저 부자 청년이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쪼잔했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구원에 대한 가치관을, 의에 대한 가치관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쿡 찌르시면서 바꾸시려고 했었던 거구나. 그들이 지금 어떠한 부를 가지고서 아까운데 이러한 넉넉함과 조금 상실에 대한, 부에 대한 넉넉함과 상실에 대한 부분들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의에 대한 가치관이 상충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구나. 지금의 때였구나. 그렇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부자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쪼잔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만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의에 대한 그들의 잘못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네 번째 보면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증명하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콕 찔러 가시면서 꼬집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하나님 자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바꿔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보신 것이 바로 3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한 율법 교사를 통하여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자비를 베풀었던,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증명하는 것이 참된 이웃이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진짜 이웃됨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은 너희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똑똑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 의를 통하여서 내가 잘났습니다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들,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득이 하나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의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의 의다라고 하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정말 참된 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 가운데 먼저 나아가시면서 그래 내가 알려준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라고 하면서 제자들 앞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그 헌신과 믿음을 인정하셨고, 또한 여리고에서 사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시며 그의 집에 유하러 가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약한 자들에게 또한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묻어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단순히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꼬집기 위함과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와 같이 살아라, 나누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셨던 표본이 되어주셨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시 땅에 글을 쓰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드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돌을 들었던 자들은 양심의 찔림을 느끼고 하나둘 돌을 떨어뜨리고 돌아갑니다. 사람이 모두 돌아가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도 여인에게 가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고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의만을 내세우며 어떻게 하면 나의 의를 내걸고 보여주고 자랑하고 나타낼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갔던 그 자들 가운데 이 팩트를 알리고 계시는 거죠. 진짜 너희 가운데 죄가 없어? 진짜 너희는 입만 벌리면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자랑하며 자랑질하며 살아가는데 정말 너희가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숙고집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 시험을 당하며 그들이 내걸고 있었던 그 털난 양심에 바늘이 한번 쑥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PPT를 계속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요. 우리 주님이 사시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잔치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얼핏 인정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을 초대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는 경건의 도수를 재는 척도의 일환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죠. 즉 인과응보 사상에 의거해서 부의 축적은 그들의 경건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자신의 경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잔치 자리를 많이 만들어냈다. 오늘은 저 집 가서 먹고 내일은 자기 집을 초대하는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들은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자기의 의만을 드러내려며 발버둥 쳤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한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살펴보게 되면 재물로 인한 조카 롯과 갈등을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너 보고 선택해라. 롯 보고 너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하며 양보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합니다. 두 번째, 보아스 또한 나오미와 룻의 경제적 살길을 율법에 따라서 엄밀하게 또한 책임져 줌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또한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 모습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다윗 역시도 그렇게 됐고 느헤미야, 에스라, 또한 바나바까지도 자기의 쓸 것들을 내어주며 성전도 재건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 자기의 종들도 책임지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쌓는 데 사용하게 되고 또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일들도 했었다라는 것.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또한 사두개인들과 이 아브라함, 보아스, 다윗, 느헤미야와 에스라, 바나바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행동을 했죠. 이런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재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왜 그때 당시에 이 재물들을 가지고서 하필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하시며 그들을 꼬집으면서 대답하시고 알려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9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마무리하고요. 제가 유대교의 좀 분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교의 분파가 왜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분파가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 기초반이기 때문에 정말 간략간략하게 조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사실은 이 당이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의 의견은 A인데 어떠한 사람들의 의견은 B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자꾸 상충되는 거예요. 이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 분파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무엇이 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것, 천사에 대한 것,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뉘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서로가 뭉치게 되었고, 특히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어떠한 그런 자기의 어떤 표본과 어떠한 삶의 완전 가치관까지도 바꿔버리는 종교가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전부였기 때문에 이 분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이 유대교에 있어서는요, 정통파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서 완전히 그 삶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에 이 유대계에 속한 분파들의 대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성을 견지하는 자들로서 이해하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서 잘 살아갔고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은 즉 사회적인 삶까지도 그들이 나타낼 정도로 이미 종교는 삶이었어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신념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이 타협하지 못할 정도로 않을 정도로 굉장히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믿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이 강력했던 자들 가운데 이 예수님이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만 놓고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의 신념에 있어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에 따라서 격증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부를 가난한 자도 어떠한 자입니까? 약한 자도 어떤 자입니까? 그들이 사람으로서 인정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베풀어라. 특히나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는 더 꼬집으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고가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두개인들 또한 바리새인들 그 특징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5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주된 역할들을 감당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당연히 물론 자기의 입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는 그들의 신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여태까지 믿고 살아왔던 모든 사회적 기반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친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충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자들, 이런 자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두개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경제력이 상류층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들은 혈통적으로도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러면 이 사두개파에 대한 부분들에 자신들이 내걸고 있었던
그 어떤 의적인 조건들이 얼마나 그 자부심이 강했던 자들이었을까요? 부적으로도 이미 상류층에 속해져 있었고, 두 번째,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의적인 조건이 이미 충분하다고 믿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명령할 때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이 사디크라는 명칭을 그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네들의 삶 자체가 이미 존재 자체가 의로운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충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서두개파 사람들은요, 당연히 유대인들의 평민들과는 접촉을 거의 하지 않았고 인기에 별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자기들은 의로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 우리에게는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보다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익숙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우리는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높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이 막 그렇게 잘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조금 반대 입장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는 그런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힌트들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것들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많이 설명되어졌다. 그렇다면 그 간접적으로 설명되어 있던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사두개파랑은 조금 다르게 그들은 사실상 제사장 집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랍비라고는 불려지기는 했지만 제사장 순수 혈통의 후예들로서 작용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저 그들은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 갖고 있었고 그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권위를 굉장히 높게 치면서 그 율법에 사실은 자기의 삶을 헌신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 지키기에 더욱더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을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이 내 삶 가운데 잘 녹아져 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녹아져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녹아짐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만 국한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았지만 그 관심도가 마음으로 와서 행함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머리에서만 그쳤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대부분 그냥 랍비에서 많이 그쳤어요. 누군가를 그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것에는 능통했던 자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굳어질 수밖에 없었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만들었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까지 이 정도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서는 사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거론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에세네파 사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명한 세례자 요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에 가장 강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인데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럼 어떤 자들이냐? 우리 옛날에 이 로마 당시를 조금 생각해 보면요. 이 당연히 로마 사상이지만 로마 당시를 생각하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습니까? 많이 받지 않았다고 하였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들과 그 핍박들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즉 경건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무궁하게 정말 많은 희생들을 따르면서도 지키려며 노력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정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모든 그 핍박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심각해지니까 자기네 삶 또한 완전히 포기한다. 즉, 나는 내가 이 로마 안에서 살면서 나의 경건성이 계속해서 무시받고 핍박받을 바에야 나의 의식주를 포기하고 나는 차라리 광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 어마어마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서로가 뭉쳐 생활하기에 힘썼고 또한 그 뭉쳐 생활함을 통하여서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고 메시아가 누가 될 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그 소망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심된 삶의 관심은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이었고 그 메시아가 도래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의식주를 완전히 포기한 삶을 살아가지만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영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에 우리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 소망을 품고 그 자체만으로 기쁘게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었다. 에세네파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에세네파의 사상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 유대인들이 그 에세네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저들과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어떤 잣대가 되기도 하였고 그 신앙의 어떠한 표본이 되는 파다 에세네파 사람들이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조금 알아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도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39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유대교회에 있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세네파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배경들을 좀 가지고 보면요. 또한 사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그들 가운데 꼬집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례자 요한이었던 자가 끝까지 그의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영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귀한 한 번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 권면드렸던 것처럼요. 성도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이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이 역사편을 함께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에 있었던 그 강의들 역시도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물론 배속으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잊고 있었던 그런 어떤 배경적인 부분들, 문화적인 요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으로 오늘 4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경 역사편 4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든 자들, 연약하고 당시 천대받던 자들, 사람 취급도 대우도 받지 못했던 그런 자들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의 모습을 또한 살펴보면서 또한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한 그 가르침을 통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생으로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또한 다짐하며 살아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자들에게만 우리의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때로는 화를 입히고 손해를 주는 사람도
가족들 또한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소망한다라고 다짐하며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헌신과 섬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나아갈 것들을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